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2장 7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네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바후림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에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수월에 내려가게 하라. 아멘. 다윗은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기고 있는데 이제 은총을 내려야 할 사람과 저주를 내려야 할 사람을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김으로써 그가 다스리게 될 그 왕국의 안정을 안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는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내리는 은총을, 그리고 8절과 9절에는 시므이에게 저주를 내릴 것을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기고 있습니다. 7절과 8절의 경우 이 바르실레의 아들들, 그러니까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러니까 아들들에게 은총을 내리는 것이고, 8절은 거론되어지는 이름 시므이에게 저주를 내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바르실레의 공적은 사무엘하 17장 27절에서 29절까지 보면 잘 나와 있는데, 사무엘하 말씀을 잠깐 읽어드리면,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에 암몬 족속에게 속한 라빠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 사람 암멜의 아들 마길과 로글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보토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어려움에 처하여 있을 때 바로 이 바르실레가 다윗에게 식량을, 양식을 제공했던 과거의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다윗은 잊고 있지 않았던 거죠.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으면 그것이 절대적인 가치로 평가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가치로 평가를 받습니다. 여유 있는 상태에서 누군가에게 작은 도움을 받는 것은 그저 친절에 불과한 것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절박한 상황에서 도움을 받은 그러한 작은 친절은 평생 잊지 못할 은혜가 되는 것이죠. 다윗이 그랬던 겁니다. 한 끼의 식사가 그가 남기는 그 마지막의 유언의 내용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지금 여기서 다윗이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내리고 있는데, 바로 다윗과 다윗의 부하들이 어려운 상태에서, 배가 고픈 상태에서 먹지 못하고 있는 그러할 때 잠자리와 음식을 공급받은 것으로 인해서 동일하게 그 자손들, 그 아들들에게 그렇게 갚아줄 것을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기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바르실레가 다윗을 공개한 그것 때문에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푸는데,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이때 당시에 솔로몬은 늘 식사 때마다 함께 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로 이해할 수가 있는데, 문자적으로 그대로 솔로몬의 밥상에 참여하게 하여서 그의 평상에 이제는 먹을 걱정하지 않도록 한다라고 하는 문자적인 의미가 있겠고, 또 하나는 아무나 그 자리에 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 바로 관직을 주어서 나라의 관리로, 즉 벼슬을 주어 나라의 관리로 삼으라고 하는 그런 유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의 유언을 남긴 것과는 대조적으로 또 다윗에게는 잊지 못할 기억이 있었는데, 그것은 가슴 아픈 기억이었습니다. 이 바르실레가 다윗에게 주었던 것은 따뜻하고 감사한 그런 기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와 정반대로 치를 떨게 하며 분노를 일으키게 하는 그러한 추억이 또한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시므이였습니다. 사무엘하 16장에 5절에서부터 14절까지 이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하였던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계속 저주를 하고 6절에 가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을 향해서 돌을 집어던집니다. 그리고 7절과 8절에서 다윗을 저주하는데 이렇게 저주합니다.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압살롬이 반란을 하여서 아버지 다윗을 위협하여 쫓겨다니던 다윗을 향해서 퍼부은 저주의 내용입니다. 이게 뭐예요? 네가 사울을 죽이고 왕이 되었으니까 네가 왕이 된 것이 정당한 계승이 아니고, 말하자면 이렇게 쿠데타를 일으켜서 네가 왕좌를 찬탈한 거니까 너도 그 값으로 내 아들 압살롬에게 이러한 반역을 당하는 것이다.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시므이는 저주를 하고 있는 거죠. 바르실레와 이 시므이 두 사람은 이 다윗에 대하여 정반대의 입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에게 그가 도움을 받을 만한 사람인가 그렇지 않은 사람인가가 아니라 그의 어려운 그 형편이 돕는 이유였던 바르실레. 지금 그의 형편이 아무리 어려울지라도 이제는 권력도 잃은 것 같고 이제는 그의 힘도 약해진 그런 다윗, 이 다윗에게 돌을 던지며 저주를 퍼붓는 시므이.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시므이는 어찌 보면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를 범한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시므이가 사무엘하 19장 19절에 가면 19절에 이제 다시 다윗이 왕자를 회복하고 권세를 회복하고 나자 그가 이제 다윗에게 와서 목숨을 구걸합니다. 그리고 19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바로 앞서서 우리가 읽어드렸던 16장
7절에서 8절 내용이죠.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기에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에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이 시므이는 전형적인 기회주의자입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19장 23절에서 다윗이 죽이지 않겠다 라고 하는 약속을 받아냅니다. 그래서 다윗의 생전에 함께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시므이에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켰던 겁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해요?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했다고 다윗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에게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라. 그리고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수월에 가게 하라 라고 하는 유언을 남깁니다. 무엇이에요? 위험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박쥐와 같은, 새라고 할 수도 새가 되기도 하고 또 네 발 달린 짐승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주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므이는 결국 솔로몬의 손에 죽어야 될 것입니다. 왜요? 피 가운데 수월에 내려가게 하라. 이것은 요압에 관하여 내렸던 저주와 마찬가지로 그가 그의 수명을 다하지 못하고 죽여야 될 것을 다윗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한 이 세상을 떠나는 마지막 순간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나를 도와주었던 바르실레,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내가 아프고 힘들 때에 도움은 그만두고 쪽박을 깨는 것 같은 그러한 또한 아픔을 주었던 사람들에 대한 기억이 또한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우리의 인생에 대하여 우리의 모본이 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 것을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지금 이 바르실레와 이 시므이는 한 사람은 나에게 도움을 주었던 선한 사람이요, 또 한 사람은 어려움 가운데 어려움을 가중시켰던 잊을 수 없도록 한 가슴이 아픈 그러한 사람입니다만, 이 세상에 우리가 의미를 두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들이 최종적인 종착지가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는 나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바르실레를 통해서 한평생을, 또 나를 위하여 당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셨던 예수 그리스도, 한 끼의 양식에 이렇게 평생을 잊지 않고 감사하며 살았더라면 당신의 모든 것, 무한하신 하나님의 그 신성으로 기꺼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음의 잔을 맞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해서는 또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이며, 또 그 그리스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였던 그 원수레들을 사랑하라고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명하신 그리스도, 그분의 유언을 따라 우리에게 사랑의 분량이 더 커갈 수 있도록, 나에게 해를 끼치고 나에게 악의로 대했던 이들까지 사랑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르실레와 같은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또 시므이와 같은 사람들이 또 있을 겁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바라보게 되면 그 사람들 때문에 만족을 하고 그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상처를 받고 고통을 당한다면 우리의 미래는 너무나 불확실합니다.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것이지요. 하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은요, 우리의 인생은
확실한 겁니다. 무한하시고 완전한 그 사랑과 보호 아래 있는 것이지요. 오늘의 하루의 삶이 사람들에게 우리가 의지하고 사람들로부터 인하여 그렇게 아픔과 상처로 고통당하는 하루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라 할 수 없는 오늘 한날 속에서도 언제나 한결하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더욱 순결하기를 원하시는 그 그리스도 또한 성령을 통하여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복된 한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